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주역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한번 좀 감사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계절을 마치 우리 인생으로 표현을 하면 어디쯤 와 있을까? 청년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8월이 우리에게는 가장 뜨거운 계절이지만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계절은 5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아무래도 가족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가정, 부모님, 자녀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좋은 것들 누리실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괜히 그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부러워하고 또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은 바로 청년의 그렇게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그 끝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쏟으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가 가정이고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비록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가정의 수많은 이런저런 일들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파하고 그렇게 또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워가는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곳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또 수많은 문제들, 어쩌면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소망은 결코 거둔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오늘날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하며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교회와 그 가정의 미래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주역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이십니다. 한번 쫙 보시면 예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주역들과 그리고 주인공이 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청년들, 제가 이곳에 와서 4년의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와서 깨닫게 된 것은 저들 역시 어쩌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저들은 굉장히 힘겨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시대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음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시대 정신처럼 그렇게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내 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오직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저 청년들에게 혼란을 주게 됩니다. 내 것도 옳고 네 것도 옳아. 어쩌면 서로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신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세상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협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한 미래를 이유로 늘 현실 속에서 바로 오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은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불안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하며 오늘을 저당 잡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바로 저 세상의 유혹이고 위협이고 또한 음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멘토가 필요한 세상,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또 멘티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한 젊은 청년, 그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라는 한 이방인 청년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자기와 선교 여행을 함께하게 했고 마침내 에베소 교회라는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됩니다. 디모데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하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아버지처럼 보고 배웠기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멘토로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멘토가 가장 좋은 멘토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란 결국에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위에 팽배했던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라고 어쩌면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바로 우상숭배, 여러 거짓된 신화 속에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탐닉과 쾌락 속에서 빠져들고 있었던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오직 참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사도 바울은 좀 더 엄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랑겔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좀 군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급자가 때로는 법정에서 사법적인 어떤 명령을 내릴 때에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다 권위 있는 그러한 말로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지시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너의 나이 어림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소함이라는 단어인 네오테스라는 단어는 40세 이하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디모데의 나이가 40이 안 되었다는 뜻이죠. 30대 중반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젊은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받은 은사가 있었고 그가 목회자로 그곳에 세워졌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디모데의 나이 어림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아마 업신여김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말과 행동들을 했나 봅니다. 이로 인해서 디모데는 요즘으로 치자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불신 그리고 경멸을 그렇게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단어가 바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좋아하면 저것을 경히 여기고 저것을 중히 여기면 이것을 또 경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경히 여기다,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 단어가 오늘 이 본 말씀 쓰이는 바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 부유한 자가 성찬 때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했던 바로 그 태도가 업신여기는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젊은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가 겪었던 바로 그 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할 바로 그 일은 오직 바로 네가 하는 그 말, 그리고 네가 교인들 앞에서 행하는 바로 그 행실들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바로 너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는 본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에베소 교회에 이를 때까지 너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았던 바로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집니다. 스스로도 나는 그런 존재인가. 아마 이것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많은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네가 장로에서 받았던 그 안수, 네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잊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가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그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썼던 그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네가 나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올 때에는 나의 그 외투 있잖니 그 외투 좀 가지고 와다오라는 그런 인간적인 부탁을 그렇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아들과 같은 그 존재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그 디모데, 그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 반대로 그 디모데에게는 이와 같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았던 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따뜻한 권면, 때로는 엄한 가르침, 몸소행에 보였던 바로 그 믿음의 본이 이 디모데가 결국엔 이러한 모든 난관을 잘 헤쳐나가고 목회자로 우뚝 서서 그가 맡았던 바로 그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많은 조력 그리고 디모데의 그러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교적 어린 나이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그로 인한 수많은 스트레스로 또 괴로워하는 바로 그 디모데의 그 어려움, 그 고통. 어쩌면 오늘에도 이 교회 현장에서 주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멘토링을 할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바로 그 젊은 사역자가 있듯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들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멘토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멘토에 여러분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멘토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 충북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나오고 나니까 청년 시절을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겪었던 많은 고민들, 나도 겪어봤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고민 가운데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기에는 멋쩍으신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립심이 강한 것 같지만 여전히 저들 마치 토끼처럼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더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건네신다면 굉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교사 주일이기도 하고 청년 주일입니다. 어쩌면 둘 사이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니 하나는 가르침이고 하나는 배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은 바로 이 교회 현장에도 있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믿음의 선배요,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가르쳤고 그것을 또 잘 따르고 배웠던 그 디모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그 디모데가 그 영적인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신뢰하며 기꺼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꺼이 배움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이방에 바로 복음의 등불이 켜지고 온 세계가 바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바람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우리 충북교회도 그러한 복음의 믿음의 사랑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신다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나의 모습을 배우는 바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또 힘을 내셔서 기꺼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 배운 제자들의 모습처럼 배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의 모습처럼 스승과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로, 또 함께하는 친구 동역자로, 선후배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갔듯이 바로 이 충북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위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나타나게 하라. 결국에는 빛은 감출 수가 없고 그리고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라면 그 빛이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대신에 너의 진보를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보좌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여정입니다. 멈춰 있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왜 의미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성숙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들, 내 속에서 열매 맺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그 속에서 치열하게 계절과 날씨와 여러 환경 조건들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과 바람과 햇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주님의 품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충북교회 모든 교우들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굳건히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드러내고 나타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